오늘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분노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 과연 이 분노란, 하나님의 분노란 무엇인가, 이것과 또 이 분노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정의합니다. 우리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용서하기를 즐겨하시는 바로 그런 사랑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그 사랑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의 낯선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매우 맹렬하고 모든 것을 녹일 정도의 큰 분노가 우리에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든 것입니까?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릇이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혜의 찌꺼기로다. 자, 하나님을 분노하게 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하나님 앞에 은혜 찌꺼기와 같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 찌꺼기라는 단어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가치 없고 아무렇게 받을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서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요 비전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였던 이들에게 무려 나를 닮아가라는 엄청난 비전을 던져주신 것입니다. 아니, 그냥 비전을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시고자 신실하게 행하셨죠.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먹여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은 사실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환경, 순결하고 고결해지고 거룩해져서 그 아름다움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세상 가운데 보화처럼 여겨질 수 있는 가치를 갖게 될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가 완전히 실패한 모습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완전히 동떨어진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 은혜 찌꺼기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완전히 실패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을 닮아 은처럼 순결하고 고결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셨는데 그들의 모습은 세상을 닮아 있어요. 세상에 흔하디 흔한 노스의 납처럼 위선과 잔인함과 강팍함들이 그들 속에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라면 매우 귀한 존재가 되어서 영광과 칭찬을 받아야 될 그 존재들이 마치 은혜 찌꺼기와 같이 전락하여져서 아무렇게나 취급받는 그런 비참한 존재로 만들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뜻하는 러브라는 단어는 즐겁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루벳을 어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즐겁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아니, 사랑이 정상적이라면 그 사랑을 하면 즐거워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즐겁게 하는 것이 되기란 쉬운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사랑 가운데 온전함이 결여되어져 있을 때가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온전해야 즐거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서로 맞춰지고 기대가 실현되어질 때 사랑은 비로소 즐겁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온전하지 못하다면 그 사랑은 즐겁게 하기는커녕 슬픔과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한 학생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남학생이었는데 그 어머니는 신실한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이 아들은 아주 유명한 사고 뭉치였습니다. 이 친구가 학교에서 많은 비행들을 저지르다가 결국 퇴학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퇴학 조치를 받고 얼마 있다가 저를 찾아와서 너무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엄마가 자기한테 너무 뭐라 그런다는 거예요. 잔소리가 두세 배 심해지고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 하나를 다시 고치려고 달려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억울하게 퇴학당한 것도 싫은데 집에 가면 엄마까지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나를 너무 들들 볶으니까 가출하고 싶다고, 우리 엄마 아닌 것 같다고 이런 식으로 제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아이의 마음이 공감되지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마음이 공감되어져서 야, 너 참 힘들겠다 이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라 전 그 아이가 밉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아이가 퇴학당했을 때에 그 어머니가 먼저 저한테 오셨거든요. 그 어머니가 저한테 오셔서 무슨 말 하셨냐면 특별한 말을 하신 게 아니라 큰 아들뻘인 제 앞에서 그냥 마냥 우셨습니다. 너무 슬픈 거죠. 아들이 퇴학당한 것과 세상 가운데 그런 버려짐 받은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님은 왜 그러셔야 했을까요? 왜 그토록 아들에게 잔소리가 많아져야 했고 그 아이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아주 선명합니다.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머니가 편하려면 내버려 두면 돼요. 학교도 포기한 아들, 자기도 그냥 포기하면 편한 거예요. 근데 엄마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엄마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은 그에 대한 기대를 접었지만 엄마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잔소리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사랑과는 전혀 좀 다르게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 또한 이와 같은 연결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찌꺼기로 전락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까닭은요, 하나님이 아직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그들에게 기대를 놓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버려지고 홀대당해야 마땅한 그 찌꺼기들을 하나로 모으시고 다시 재련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분명히 무섭고 두렵고 불편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그 사랑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 모습이 나와요. 이 사랑을 깊이 읽고 내가 즐겁게 하는 것이 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열심과 마음과 열정이 온전하게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여러분, 신학적으로 가장 큰 징벌은 뭐죠? 그것은 어떤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릇 행하여 자기의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이 그 기대와 동떨어진 모습으로 있을 때에 우리에게 분노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축복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징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찌꺼기와 같은 모습으로 전락한다면 하나님은 분노로라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기대를 이어가실 거라는 얘기죠. 본문은 낯설고 무섭고 또 외면하고 싶은 말씀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사랑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춘기 아들과 같이 어리광 부리는 그런 모습을 멈추고 성숙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여다본다면, 이 불편한 말씀을 들여다본다면 이 말씀은 어쩌면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내 마음이 부드러워질 계기가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이유가 화만 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기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럼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주 맹렬하고 집요하게 이스라엘의 죄를 들춰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적하시니까 이제 의인이 없어요. 선지자부터 백성까지, 제사장과 고관에 이르기까지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잣대에 걸려서 다 죄인이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꼼짝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된 백성들을 이제 딱 앞에 두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0절과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구절에는 이제 이 심판과 관련되어진 하나님의 본심이 잘 드러나 있죠. 하나님은 분노로 예루살렘을 심판의 용광로로 만들어 버리시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분노를 막아줄 한 사람을 찾으신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해 성을 쌓아줄 사람, 무너진 데를 보수해줄 그 한 사람을 찾으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일단 나오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분노를 볼 때 이 분노를 위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할 한 사람이 우리가 되면 참 좋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정말 어렵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를 막을 사람이 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 위험하신 잣대를 딱 들이대면 우리 또한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절에도 이와 비슷한 구절이 등장을 하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루살렘을 왕래하며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예레미야는 찾지 못했죠.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조차 그 한 사람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예루살렘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여러분, 이 시대는 매우 악합니다. 본문이 흉흉하다고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뉴스에서 듣는 일을 바라볼 때, 뉴스에서 들었던 그 소식들과 비교해 볼 때 본문에서 나열된 죄는 사실 가볍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들이닥쳐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죄로 관영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은 모습 안에도 죄가 많이 있어서 그 모습이 순결한 은혜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노스의 납처럼 그 찌꺼기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하나님은 지금 분노하시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 목전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 진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 진노를 막을 수 있는 중보자가 될 수 없다면 그럼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찾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 성벽을 쌓아주시고 무너진 데를 보수해 주실 중보자를 반드시 찾아서 우리는 그에게 달려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에게 쏟아질 때 우리 가운데 남아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녹아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그 중보자는 누구입니까? 누가 우리의 이 큰 죄들, 이 교만과 잔인함과 강팍함에 대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일해 주실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의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주실, 하나님의 분노를 막아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패역한 세상을 아직도 두고 보시는 이유는, 이 죄 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징계가 아직 임박하지 않은 이유는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고 계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께 돌이키는 자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심판이 아닌 은혜의 시대 가운데에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시간은 아니죠. 세상의 죄가 점점 관영해지고 있고 복음의 빛이 날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아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구원자로 삼고 자기에게 모든 희망과 구원의 목적을 두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하고 그에게 달려가서 엎드리고 나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나를 다시 한번 순결하고 고결한 은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분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분노가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은 분명히 삼키기 쓰디쓴 약과도 같습니다. 매우 아프죠. 불편합니다. 무섭습니다. 패역한 성읍의 주민으로 사는 우리 또한 매우 이 말씀을 받아들이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무리 써도 우리가 삼켜야 될 약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분노의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이유는요, 누가 뭐래도 그가 우리를 아직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때문에 우리가 이 분노 앞에서 해야 할 일은 그 분노와 심판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긍휼과 은혜를 얻게 해주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가서 마음을 깨면서 기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목소리에 응답하여서 온전하게 행하여서 우리가 더 이상 죄악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도 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에게 달려가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나의 잘못된 것이 교정되어지고 보정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간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온전한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실 것이고, 예전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어서 그와 함께 칭찬과 영광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려지고 그로 말미암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